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우리 출애굽기 5장 잘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5장에는 아주 신기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 신기한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악의 본질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정말 적을 알고 나를 알으면 100번 싸워 100번 이겨요. 근데 지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져요. 첫째는 적을 몰라. 적을 모르는데 자기는 막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적을 모르는데. 그럼 지죠. 또 하나는 적만 알아. 적만 알고 나를 몰라. 그래가지고 적하고 또 실컷 싸우다가 지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지피지기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방법은 지피지기예요. 뭐를 알자? 악을 알자. 악을 알아야 돼. 우리의 적인 뭐를 알자? 악을 알자. 그리고 나를 알아야 돼. 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게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악을 알면 우리가 사는 삶은 무조건 승리예요. 근데 우리는 악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고난 속에 있었다, 실패 속에 있었다, 상처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서두로 전하고 싶은 것은 악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요,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악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죠. 근데 우리가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인데 악이 하나님을 알면 그러겠어요? 그러겠어요? 그렇지 못하죠. 물론 이론상으로 우리가 아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악이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아는데도 배신할까요? 아는데도 거절할까요? 거역할까요? 아니, 그 높으신 분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그의 높으심과 그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직접 인격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까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경험한 자는 절대 하나님 말씀에 거역 못해요. 아주 죽는데? 아주 두려운데?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안 따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 무지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존귀함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 정말 알면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어떠한 형식으로 악이 하나님을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하지만 존재론적으로 보면 악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한 번도 악에게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악이 있는 곳에 있는다면 악은 어떻게 되니까? 소멸되니까. 빛이 있는 곳엔 어둠이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신 곳엔 악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라는 걸 뭐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다라고 저는 정의해주고 싶어요. 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위엄을 모르는 그 무지함이 뭐가 되냐? 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악들이 사는 세상은 어떻겠냐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무지한 세상이 바로 뭐다? 악이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 5장을 살펴보면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론과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광야로 우리를 나가게 해주세요. 예배를 드리기로 갈 겁니다. 했더니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2절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다시 말해 바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악하다고요. 악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라고요.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다시 말해 지금 바로가 지배하는 애굽은 어떤 세계냐라고 하면 악이 지배하는 세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악이 왕권을 잡은 그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까요? 못 살까요?
아니, 내 말은 행복하게 못 살 뿐이지 산다고. 하나님의 백성, 어떤 백성? 똑같은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은 어디서 살게 된다?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뭐 하게 된다? 살게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악의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 악의 세상에 무엇을 하냐?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악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길은 그럼 뭐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마지막 그날까지 자신이 스스로 존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구에게? 그의 백성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나의 아버지야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일어나냐? 체인지,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 여기서 떠나자. 여기서 떠나자.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악에서 뭐 한다고요? 떠나자라는 결심을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악도 모르겠죠. 그럼 거기서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못 떠나요. 여전히 뭐 한다? 그 속에서 종노릇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종노릇하면서 살펴보는 걸 우리 봅시다.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바로 밑에서 지내는데 자기들이 종노릇은 하고 있지만 그의 그 애굽 왕 파라오를 뭐라고 해요? 악이여 저희를 도와주세요 이럽니까? 뭐라고 해요? 주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악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그 악을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을까요? 나는 악이야 라고 대했을까요? 그렇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뭐로서 대할까요? 그들의 주인,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보살피는 척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론과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다면 그냥 이대로 산다니까. 어떻게? 악을 주인으로 삼고 악이 자기를 종노릇하고 자기의 단물을 쪽쪽쪽 빨아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에게 가서 뭐하고 감사하다고 절하고 살아가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충성하고 종노릇했던 그 대상이 뭡니까? 결국은 돈 아니겠습니까? 그 돈이라는 존재 하나를 보면 자본주의를 옛날에 1920, 30년도에 자본주의를 제국주의인가? 제국주의를 갖다가 이렇게 희화한 그림이 있어요. 제가 그 교과서 책에서 본 느낌이 있는데 그 흑인 있잖아요. 흑인을 갖다가 이렇게 상에다가 어떻게 하죠? 이렇게 눕혀놓고 흑인을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 흑인의 몸에 붙어있는 뭐 이렇게 노동력이 착취가 이렇게 되면서 이 빨대가 어디로 연결되나 돈이 이렇게 쑥쑥쑥 쏟아지는 그런 모습의 그 기억나죠? 우리 교과서에 실려있는 거. 아니야. 공부 좀 안 했나? 어쨌든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결국은 자본주의는 우리를 돌리는 거야. 이렇게 돌려서 뭐를 만들어요? 아니 돈 만들어 놓는 거야. 그리고 자기 몸에서 나온 돈이야 사실은. 아니 자기가 노력해서 번 돈이걸랑요. 새벽같이 나와서. 근데 그 돈 주면 되게 좋아해. 아니 자기가 번 거라니까. 내가 안 해 일. 그러면 손해보는 건 사실상 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해가면서 돈이 필요했던 걔가 힘든 거지.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한 거를 갖다 다시 받아오면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뭐 더 주면 더 좋아해. 야, 더 준 게 아니야. 너를 더 부려먹은 건데 더 주면 더 좋아하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무엇이 꽂힌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세계에 비치면 그 메시지가 전해지면 두 대상이 다 변해요. 자 보십시오. 하나 종살이했던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라는
인포메이션, 그와 같은 정보를 얻게 되겠죠. 그럼 그 정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에고로 하여금 뭐냐면 나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말씀을 장난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던져지면 그 사람이 방탕한 시간이 길던 짧던 간에 그 사람은 이 전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하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찾고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그 악의 세상에도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악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비추고 떨어지게 되잖아요. 메시지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악이 다 없어질까요? 이런 착각 속에 살면 안 돼요. 절대 안 없어져요. 악이 스스로 자기가 악인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발견하는 변화가 있고, 악한 세상은 어떻게 된다? 자기가 진정으로 악하다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드러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전한 건 뭐냐면 너희들 속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면서 우리에게 준 귀한 은혜는 뭐냐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며, 죄는 무엇에 또아리를 튼다? 악이 또아리를 트는 어떤 숙주적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악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을 보니까 바로한테 뭐 한 거예요?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 지내라고 하니까 우리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어떤 변화? 바로가 더욱더 어떻게 된 거예요? 강폭해진 거예요. 바로가 엄청 강폭해졌어요. 이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쓰니까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나는데 잘 보세요. 노동력을 시켰는데요. 노동을 하라 그러는데요. 노동을 할 때 벽돌을 구울 때는 집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애굽인들이. 그럼 그 집으로 벽돌을 만들면 벽돌이 빨리빨리 만들어지는데 집을 없는 게 아니라 없애버린 거예요. 내내껏 있었던 집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건 놀부심보죠. 악이죠. 집을 다 없애버린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니들이 집을 구해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그 히브리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더 부과가 된 거예요? 집을 구해와야 되는데 시간을 또 보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구해온 다음에 또 뭐의 양이 똑같다는 거예요? 벽돌의 양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양으로 일을 하라는 거면 지금 이게 하나가 추가가 된 게 아니라 2 곱하기 2 더블이 추가가 된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해하십니까? 악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삶이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주변은 뭐가 되냐면 악이 없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뿌려지니까, 말씀이 뿌려지니까 은혜가 2배, 3배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져. 더 압제를 해. 우리에게 더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우리에게 더 노동력을 하게 하고, 우리에게 더 힘듦을 안겨줘. 그럼 그것을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게 뭐다? 악이었다. 그게 우리가 그게 우리를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뭐가 된다? 악이었다. 악된 세상이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구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이렇게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이 뭐한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 크리스천들은 교회만 나오면 잘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나옴으로 분명히 이런 2가지 방향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확히 인식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지를 우리는 슬기롭게 지혜롭게 기도해야 되는 걸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점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핍박이 있으니까 원망을 하겠죠. 그러던 차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한테 가서 뭐하냐? 항변을 하는 거죠. 아이고 당신의 그 감독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이건 당신의 백성이 죄 짓는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그 명령이 누구한테 내린 거예요? 바로가 내렸는데 바로한테 가서 얘기하네.
참 멍청해요. 참 멍청해요. 우리가 살 때도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결국 일이 해결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난 상황인데 어디 가서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냐?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멍청해요. 그 사람이 나를 도둑질하고 내 것을 훔쳐버리고 나의 것을 나에 대한 복을 가로챘는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 이런 일이 있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 참 한심스럽죠.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뭐냐면 바로에게 더 큰 꾸중을 듣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게으른 놈들이야.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내가 받은 건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걸로 나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새로운 나의 각성과 깨달음이 있는데 세상은 그런 나를 보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찬양해주고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다 안 그런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 혼자 믿었어. 그런데 남편이 나를 이해해줄 걸 기대하지 말라고. 아내가 나를 따라줄 걸 기대하지 말라고요. 자식이 나를 따라줄 걸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들은 우리를 안 도와줘.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막죠.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왜 그러는데 야 교회 갈 시간 있으면 뭐하라. 잠을 자. 야 교회 가서 그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커피값 쓰려면 차라리 기부를 해. 교회 가서 뭐 헌금 내려면 그냥 너네 집을 갖다가 더 모아가지고 좋은 데로 이사 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축복해주고 따라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 정반대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교회 가서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야 라는 것을 깨닫고 집에 오면 벌어지는 일이 뭐냐? 나는 정말 존귀하지 않아라는 무시당하는 환경들을 뭐한다?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았던 곳이 뭐였다면 악이 있는 악의 세상이라면 악은 하나님의 자녀를 칭찬하기보다는 어떻게 한다? 게으르다. 게으른 사람, 게으른 자라고 우리를 뭐한다?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죄에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후반전으로 가서 말씀을 마치는 말씀을 할게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한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게 함으로 이스라엘도 변하고 악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악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악이 드러남으로 더 고난과 역경이 발생되는데 그 고난과 역경이 발생되는 이유가 뭐냐냐 말이 많은데 뭐냐 하면 뭘까요? 그런 이유가 발생하는 그런 것을 인내와 기다림으로 참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인내와 기다림으로 참아야 되냐면요. 아주 서프라이즈 놀랄 일이 뭐 하는 거예요? 앞으로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착각한 거지. 나보고 아까 싸우고 나보고 저 많은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악을 드러내는 것. 악이 자기를 숨기고 있다가 정말 자기의 악을 드러내는 것.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막는 그것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돈을 빼앗거나 착취를 하거나 뭐를 하거나 했을 때 하나님이 악을 진멸할 이유가 없어요. 원래 악한 애들이 사는 거니까 그렇게 지들끼리. 그런데 그 악한 세상에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스스로를 깨달으면서 한 게 뭐냐? 하나님께 뭐 하는 거다?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 땅에 드러냈을 때 악을 진멸하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자기에게 자기의 나타냄을 막는 모든 것들을 뭐 한다? 진멸한다는 거야. 멋지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막는 자들을 하나님은 가만 내비둔다 안 내비둔다? 안 내비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나와서 예배자로 거듭나려고 하는데, 예배를 잘 섬기는 예배자로서 거듭나려고 하는데, 그것을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악이 막는다면 그 악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진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러 나올 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오직 유일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뭐 하는 거다?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왜? 예배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뭐 어떻게 만드니까? 하나로 만드니까. 하나로 만드니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악들을 뭐하니까? 진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2018년도 우리가 예배에 힘쓰고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을 떠나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여러분을 막고 여러분의 다리를 잡고 여러분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그 악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떠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6장 처음 구절에 보면 우리 요걸 보면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게 이제 오늘의 주제니까 6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자, 누가 하는 일? 내가 여호와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는 뭐만 하면 돼? 보면 돼. 왜 보면 되냐 봤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백성이 학대를 당해야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제 보란 말이야. 어떻게? 너는 악을 못 이겨. 하지만 나는 어떻게 돼요? 악을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뭐 해라?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진멸하는 것을 보여야 되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이 만약에 들지라도 뭐 해야 되냐? 인내하고 뭐 해야 되냐? 절제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 인내와 절제와 기다림은 하나님이 역사함에 대한 기다림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뒤로 봤더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시작. 말미암아. 시작.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부터 합시다. 시작.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니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저들이 나의 이 강한 손을 보고 어떻게 한다? 너희들을 보내준다. 보내준다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보내게 해야 된다니까요. 악이 우리를 보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지키면 지킬수록 악들은 어떻게 돼요? 제발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쥐들이 도망가 버린다니까. 누가? 하나님의 강한 팔의 역사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2018년 우리를 둘러싼 모든 죄와 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팔과 도우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기적과 능력과 권세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